오늘 말씀 제목은 할 말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하면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은 저의 이야기였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런 나병 환자처럼 할 말이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지금까지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부모가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해결되지가 않아요. 시키는 대로 또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자기의 자존감 그리고 이런 자존심이 최고로 많이 하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중요한 기회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냥 이 나병 환자가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 특별히 새가족들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재직들이 새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우리 집에서 내 몸에서 난 내 새끼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이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말인지. 저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사람들 특징 보니까요, 만남을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듣는데 믿음 떨어지면요 길을 딱 닫는 거예요. 듣는데 자꾸 불신앙이 들어와? 그러면 스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나 왜 지금까지 속았지? 내 왜 지금까지 어리석은 것을 붙잡고 있었지? 그렇지.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그것을 놓치고 있었지? 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요,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오늘 자기 자신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원해서 한생 나병 환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몸부림을 쳐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뭔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요,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이 운명 문제, 저주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 인간의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는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원하시면, 그래서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는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원이 묻어져 있다니까요.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고쳐주지 말고,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원하시면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지 귀로만 들었던 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훈련받았고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연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뭐하죠? 무너진 것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간절함이 있는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문제가 없지만 혹시 교회를 돌아보며 아픔과 문제가 있는 거,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지면 그 사람은요, 교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교회 문제가 있는데 나와 관계가 없다. 이 사람은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내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와 관계가 없어. 나는 밥 잘 먹고 살아.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뜨내기예요. 나병 환자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속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없이 설 연휴 기간 보내신 분들 있죠. 뭔가 목마름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2%, 98%는 다 되어졌는데 2%. 근데 사실은 알잖아요. 2%가 98%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예배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줄 때 절대로 받지 마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걸 뭐하냐? 후대들도 봐요. 아, 그래. 부르면 나오지 않으니까. 뭐 한 잔 어때? 다 하는데. 그런데 30대 그 여인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엄청난 찬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거제도에서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RV 차량 가지고 만취가 돼가지고 40대 가장을 가서 뒤에서 갖다 받아서 설도 못 쉬고 바로 죽어버렸다 아닙니까? 그 터널 안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저희들에게요, 예배 때 말씀을 줄 때는요, 파란색이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스, 진행해, 가. 어느 때는요,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멈춰, 가지마, 기다려, 참아.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예배 되게 많이 하니까 소홀하게 여깁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눈물이 났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뻤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행복하고 막 재밌었습니까? 우리는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재미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내 신앙 고백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런 나병 환자처럼 우리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애통함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빈자리 채워야 되겠다라고 오늘 여기에서 고백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만 부흥시키면 됩니까? 예,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것은 다 부흥되어져요. 금요철화 마치고 상남동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 MZ 세대들이요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넘쳐나요. 술집은 넘쳐난다니까요. 방황하는 데는 넘쳐나요. 근데 뭐하냐니까 오늘 한국교회 MZ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다니까요. 30대, 20대, 10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니까요. 숫자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기에 내 한인, 주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왕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보니까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온다라고 전쟁 통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신하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하죠? 이 전쟁 통보를 받은 편지를 가지고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라는 이 편지를 들고 만약 하나님의 전에 와서 뭐하죠? 이 전쟁 통보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히스기야 왕은 할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이 물리쳤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그때부터 할 말이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초라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고 예수님과 나에게 사연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 성취를 보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럴 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말이 많은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오늘 저 방에 이걸 하나 주신 거예요. 우리 김혜숙 집사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송도기 집사님이 난 여기에 또 세뱃돈 준 줄 알고 열심히 받네요. 이게 뭐냐 하니까요, 복음 선구 109절 노트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계속 올리잖아요.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작을 한 거, 하루도 안 빠지고. 또 이 집안이 엄청 또 긍지가 있어요. 이 송씨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자로요, 필기체로 진짜 정성스레게 하고 마지막에 항상 사인을 해요. 날짜와 함께.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다 썼냐 하니까요, 2026년 2월 20일 금요일까지가 이 노트 마지막. 제가 저 뒤쪽에다가 해놓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말할 수가 없어. 지금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할 말이 많아 지금. 여러분 어떤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 이유로 인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인내하신 것, 여러분 절대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히 경고하사 상각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에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은 말하지 말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예수님의 경고하심도, 엄히 경고하심도요, 그 경고한 것이 이 나병 환자는 상관이 없어. 그 예수님의 경고하심을 뚫고 마냐니까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연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미쳐버릴 정도로 뭔가 가슴에 담긴 것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을 가지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마르투스,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나병 환자보다는 너무 쉽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요,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놨어요. 그렇죠? 저도 새벽에요, 오늘 많이 찬양을 듣고 많이 찬송을 부르고 그랬다니까요. 새벽에 폰 하나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만약이니까 폰 하나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얼마나 읽어줍니까? 운전하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수는 없는데 운전하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음성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철철 넘치죠. 유튜브에 얼마든지 말씀이 들려질 수 있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간증하시는 분들 계속 흘러 넘치죠. 우리는요, 나병 환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주변에 활짝 열려져 있다니까요. 반대로요, 은혜가 많은 곳에 많으니까 제약도 많고요, 제약이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아요. 우리는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기쁨이, 더 쾌락이 많은 것도 있다니까요. 목회하는 우리 은혜빛교회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할 말이 많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할 말이 많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때문에 할 말이 많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므로,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나병, 이 병과 같은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나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사실은 저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가지신 분 있죠. 내가 주를 만나기 전에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내가 출발되어졌는지, 왜 이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지 할 말이 없었다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신분이 바뀌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저는 명절 때 일이 쭉 보면 명절 전부터 저희 집은 불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쎄한 분위기가 와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때는 이 짐이 내가 짊어지고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내 거 아닌데. 그렇지만 가족 공동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왜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다가요, 그분 가족들은 해결할 수 없는가 봐. 뭐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그 가족의 문제가 해결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구나. 요셉의 형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풀어나가게 하시구나. 아마 명절 기간 갔다 와서 여러분,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해, 이런 집안도 있을 것이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답답하니 진짜 암흑보다도 더 암흑 같은 가문도 있을 겁니다. 할 말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딱 붙들고 만하니까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계획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 많이 하니까 이 속으로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친구가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도 가지를 못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잘 안 되어져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찾아보자 하니까요, 글을 못 배우니까 얘가 창세기부터 침을 붙여가면서 넘기는 거라. 이래가지고 교회 학교에서도 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 교육이 미흡하고 학교 생활을 못해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얘를요 왕따 시키는지 몰라. 네가 우리 친구야, 같이 다니지 마, 우리 주변에 오지 마, 부끄러워.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외로운 왕따 가운데 있으면서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시간 있을 때마다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못 읽는 성경을요 조금씩 많이 하니까 하면서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성경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미국을 움직인 D.L. 무디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잘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문이 좋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막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 못할 때가 많아요. 나병 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 거기에는 죄 문제, 불신앙의 문제,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한 문제, 거기에는 우리 상처,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미래까지, 우리 후대까지 다 이루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할 말이 많을 깁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 같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는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원하셔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듯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최악의 상황인 나병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듯이 이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표와 주의 절대 언약의 음성을 사실적으로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